우리 교회에 5대 비전에 관한 말씀을 제가 나누고 있습니다. 한번 복습을 한번 해볼까요? 우리 첫 번째 그 비전이 뭐였습니까? 복음의 능력이 살아 숨쉬는 구원 공동체. 복음의 능력이 살아 숨쉬는 구원 공동체. 우리 신앙의 시작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시작이죠. 그 복음을 우리가 들을 때에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교회가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죠. 자, 예수님 믿고 복음을 듣고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았으면은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예배란 말이에요. 예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이면서 특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를 우리가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데,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 공동체가 돼야 된다. 모든 예배를 하나님이 다 받아주시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특별히 우리가 요한복음 4장에 보니까 어떤 예배를 하나님이 받아주세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우리의 마음의 정성을 다해서 또 진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하나님 앞에 나가고 또 진리의 말씀으로 인해서 변화된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구원받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이제 거쳐야 되는 중요한 단계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치유의 과정이에요. 치유.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말씀과 찬송과 기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치유를 경험해야 돼요. 그 치유는 전인적인 변화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인적이라고 표현할 때는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모두 변화를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인간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거든요. 영, 혼, 육. 종종 이제 인간의 육적인 문제들도 어디서 오냐면은 정신적인 문제에서 올 때가 많죠. 스트레스를 받는다든지 그러면은 그것이 원인이 돼서 몸에 증상이 오잖아요. 암이 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런 정신적인 문제, 혼적인 문제는 사실은 영적인 문제에 관련되어 있을 때가 많아요.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혼적인 문제들이 생기고, 이런 혼적인 문제들이 또 육적인 문제들에 영향을 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치유가 되겠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인 치유가 먼저 중요한 거예요. 영적인 치유가 이루어지면은 혼적인 치유도 이루어지고 또 육적인 치유도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면, 우리 이사야 61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씀에 보면은, 이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에게 주신 그 사명이기도 하고, 또 미래에 오실 그 메시아에 관한 그 중요한 예언이 되기도 합니다.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이 말씀에 보면은 복음을 전하고 마음이 상한 자들을 고치고, 포로된 자들, 과거의 상처의 포로, 죄의 포로, 마귀의 포로, 갇힌 자들, 그러한 과거의 상처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노임을 전파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바로 자신이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을 그 회당에서 선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또 한 구절 한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하셨던 중요한 세 가지 사역이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3대 사역이라고 하는데 그 사역이 마태복음 9장 35절 말씀에 나옵니다. 어떤 사역을 하셨어요?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셨다. teaching, preaching, healing이에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그런 역할을 했는데 이 중에서 무엇을 고치셨는가 보니까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죠. 여러분 고쳐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힐링이 필요한 이거 뭐예요? 아프니까 힐링이 필요한 거잖아요.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 만나기 전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삶이 아픔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고통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이러한 이 치유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같이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말씀을 조금씩 제가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믿기 전에 그리스도 밖에 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과 전혀 상관이 없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다는 얘기는 뭡니까?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해 있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한 부활하시고 또 그 생명의 복음의 말씀이 우리한테도 전달이 되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될 때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 되고 그 결과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새로운 피조.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은 이제 영어로는 new creation인데, 여러분, 복음의 목적은, 복음의 능력은 우리를 조금 더 나은 사람을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better person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존재를 만든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존재. 그러니까 남들보다 조금 더 나은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라 new creation. 완전히 새로운 존재를 만들어 간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이라고 할 때에 구원이라는 그 헬라어 단어가 원어로 소조라는 단어입니다. 소조. 동사로 소조라는 단어인데 이 소조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은 heal, to heal and to restore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하자면은 치유하고 회복시킨다. 구원이라는 것은 회복시키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를 들면은 병자를 고칠 때에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병자를 고치는데, 그러니까 병이 고침받는 것은 회복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구원의 의미가 될 수 있는 거죠. 왜 우리가 회복돼야 됩니까? 왜 우리가 치유가 필요합니까? 아프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범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간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는 하나님의 형상을 좇아서 특별한 영적인 존재를 만드셨죠. 하지만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범하고 하나님께 이 등을 돌리는 그 순간부터 그 형상을 우리가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죄로 인해서 죄가 인간의 삶에 들어오면서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고 그러면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모르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본래의 그 가치를 모르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지만은 이제 예수님 안에 들어오게 될 때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가 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영과 혼과 육의 그런 치유를 경험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과정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두 가지 과정이죠. 먼저 이전 것은 지나가야 돼. 그리고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의 노예로 살아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받은 그 많은 상처들, 예수 믿기 전에 받았던 우리가 노예로 살아갈 때, 마귀의 노예로, 죄의 노예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알지 못하고 살아갈 때에 받은 많은 상처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참된 가치를 알지 못합니다. 자기가 누군지를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삶이 오용되고 남용되는 거예요. 남용되는 인생, 오용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면서 마음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고 또 많은 사람들한테 상처를 주는 것이죠.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도 아마 받은 상처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런 상처들이 그 사람을 형성해 나가는, 인격을 형성해 나가는 거예요. 어렸을 적에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도 있을 테고, 또는 형제와 자매로부터 받은 상처도 있고, 또 학교에서 선생님의 말 한마디가 상처를 줄 때도 있고, 친구들로부터 상처를 줄 때도 있어요. 직장에서 받은 상처, 또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에게 주고받은 상처들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 신체적인 컴플렉스, 자신의 외모 때문에 상처를 받기도 하고, 또 자신의 어떤 가정의 경제적인 형편이나 그런 것 상처를 입고 살기도 하고, 또 자신이 학력 때문에 상처를 받기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많은 헤아릴 수 없는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겉으로는 멀쩡한 것처럼,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기 원하지만 실제로는 많은 사람들이 그 마음에 상처투성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오죽하면 사람들이 속상해 죽겠다 그런 말을 쓰겠어요? 속이 상하는 거예요. 속에 상처가 많은 거예요. 속상한 거예요. 그런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상처가 결국에는 우리에게 부정적인 사고를 주고요, 부정적인 감정을 주고요, 또 부정적인 삶의 태도를 만들어갑니다. 부정적인 과거의 사건들, 그런 상처들이 부정적인 사고와 감정과 태도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노예로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불안해하고, 또 절망하고, 또 분노하고, 또 어떤 열등감이나 또 죄의식이나 또 외로움이나 이러한 일그러진 그런 자아를 가지고 살아가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 안에 많은 상처가 이제 생기게 되고, 이렇게 상처를 입은 사람들은 이것이 이제 말과 행동으로 그 상처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상처를 주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사실 내가 가장 먼저 사랑해야 되는 사람들인데, 내가 사랑해야 되는 사람들에게 내가 상처를 준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겠어요? 내 상처가 치유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의 치유되지 않은 상처가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예화가 있는데요. 이 외로운 고슴도치 부부가 살았어요. 고슴도치 부부가 이제 겨울이 되고 추위가 오니까 이제 서로 추위를 이기고 또 외로움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 같이 꼭 껴안고 꼭 붙어 살자. 그래서 서로를 꼭 껴안아 주기로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아픈 거예요. 뭐 때문에? 가시 때문에.
예, 가시 때문에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서로에게 아픔과 상처를 주는 것이죠. 예, 그런데 문제는 이 고슴도치가 자기의 가시는 생각하지 않고 상대방의 가시만 문제 삼는 거예요. 예, 당신의 가시가, 너의 가시가 나를 너무나 아프게 해서 내가 너랑 같이 살 수 없어. 예, 근데 문제는 뭡니까? 예, 자기도 상대방한테 이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고 있다라는 것은 모르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것이 참 단순한 이야기 같지만은, 예, 저는 이것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이 깨어진 관계들을 잘 설명해 준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가 과거의 상처가 치유받지 않으면은 그것이 내 잠재의식 속에 항상 있어요. 예, 그것이 나도 모르게 내 인격을 형성해 가요. 그러다 보면은 말과 행동 속에서 그것이 은연중에 드러나요. 예, 그러면은 나랑 가까이 있는 사람,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들에게 나도 모르게 상처를 주는 거예요. 예. 문제는 자기가 주는 상처는 생각하지 않고 내가 받는 상처만 문제 삼는 것이, 예, 그것이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마음에 그 과거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쉽게 받고 또 상처를 쉽게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왜냐하면은 아직 완전한 치유가 일어나지 않아서 그래요. 예. 자, 이전 것은 지나갔다. 예, 과거의 안 좋은 기억, 과거의 상처의 노예로 더 이상 살아가면은 안 되는 거예요. 예, 그것을 let it go 해야 돼요. 예, 그것이 pass away 해야 돼요. 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 그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로 새로운 자아를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우리의 그 영혼육의 상처가 온전히 치유되고 건강한 자아가 회복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이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예. 자, 어떻게 이런 상한 마음이 치유받고 우리의 상처가 치유받을 수 있는가? 첫 번째는요, 자신의 상처를 발견하고 인정해야 됩니다. 예, 내 문제를 인정하지 않으면은 그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어요. 예. 예, 어떤 사람이 이 정신병에 걸려가지고 그 의사를 만나는데, 예, 자기가 죽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죽었습니다. 예, 죽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정신병자예요. 예, 자기가 살아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의사가 너무 답답하니까, 예, 예, 이제 피를 한번 뽑아보자. 예, 죽으면 피가 안 나오니까 살아있으면 피가 나올 것이다. 예, 그럼 그렇게 하자고. 피를 뽑으니까 피가 나오잖아요. 예,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예, 죽어도 피가 나네? 죽어도 피가 나네. 그러니까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죽었다라는 거를, 살아있다라는 거를, 예, 끝까지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사람은 이 치유가 될 수가 없어요. 예, 우리가 과거에 받은 상처, 예, 그런 상처들로 인해서 만들어진 특별히 이제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살아가는 세 가지 부정적인 그런 감정이 있는데, 이 죄의식, 예, 열등감, 예, 그리고 이 외로움, 고독, 예, 이런 문제들을 다 안고 살아갑니다. 예,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먼저 자신의 문제를 인정하지 않으면은 고침받을 수 없죠. 예, 그것이 잊었다라고, 너무나 오래된 기억이어서 잊었다라고 생각될지 모르지만은 불쑥불쑥 내 잠재의식에서 튀어나올 때가 있어요. 예, 그러다 보면은, 예를 들면은, 예, 상처를 받은 사람, 상처를 준 사건이나 그 사람을 생각할 때에 내 마음에 분노가 일어난다든지, 그죠? 예, 자다가도 벌떡 일어난다든지, 예, 또는 나를 여전히 괴롭게 한다든지, 예, 그런 것은 아직 과거의 그 상처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예.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나의 문제를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와야 돼요. 두 번째 단계는 우리의 치유가 되시는 예수님께 나 자신을 맡겨야 돼요. 주님이 나를 치유해 주시도록, 마치 그 암 환자가 첫 번째는 자기가 암이 있다라는 걸 인정하고 두 번째는 그 암 수술을 받기 위해 수술대 위에 올라가 있는 것처럼 주님 앞에 나 자신을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치유자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고치실 수 있도록, 우리 그 사도행전 10장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면요,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들을 고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의 삶이 마귀에게 눌려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영적으로 눌려있던, 정신적으로 눌려있던, 육체적으로 눌려있던, 많은 사람들이 마귀에게 눌려서 고통받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영적인 치유, 마음의 치유, 그리고 육적인 치유를 경험을 해야 됩니다. 실제로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만난 많은 사람들의 삶이 이런 치유를 경험했어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많은 상처를 안고 살아갔던 사람들이 성경에는 많이 등장합니다. 마귀에게 눌린 삶을 살아갔던 그런 사람들이죠. 예를 들면은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이 사마리아 여인, 남편이 5이나 있었지만은 지금 함께 사는 남자도 남편이 아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얼마나 그 인생에 많은 상처가 있었겠어요. 또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들린 여인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손에 돌을 쥐고 율법에 의하면 죽여야 된다. 지금 당장 예수님 말 한마디만 떨어지면은 돌을 던지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러니까 나이 많은 사람으로부터 젊은 사람까지 쥐었던 돌을 다 두고서, 그러니까 나이 많을수록 자기가 죄인인 걸 먼저 알잖아요. 지은 죄가 더 많으니까. 돌을 다 두고서 다 떠나죠. 너를 정죄하던 사람들이 어디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예수님께서, 근데 사람들은 무엇만 보냐면은 그 사람의 현재 모습만 보는 거예요. 현재 모습. 근데 그 여인이 그렇게 간음하게 된 아픈 과거가 있을 수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은 요즘 우리가 신문에서 많이 보는 것처럼 참 잊지 말아야 되는 그런 막 일들이 막 벌어지는데, 심지어는 자기 아버지가 그 딸을 성적으로 학대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좀 반인륜적인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런 걸 어쩌면 그런 일들 경험하다가 어쩔 수 없어서 너무 괴로워서 가출을 하고, 가출하다가 가출을 해서 또 정말 안 좋은 사람들 만나서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 사람의 인생을 볼 때에 지금 현재의 모습만 보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볼 때는 우리의 현재만 보는 게 아니라 과거를 보시고, 우리의 과거의 상처를 보시고, 그리고 현재의 모습을 보시고, 또 변화될 미래를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정말로 이런 치유를 경험하게 되면은요, 예수님의 눈으로 다른 사람들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우리 주변에 가시가 많이 돋치고 다른 사람들한테 많은 상처를 주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보셔야 되겠어요? 저 사람은 과거에 많은 상처를 입었구나. 환자로 봐야 돼. 환자로. 병자로 봐야 돼. 그러니까 꼭 그 사람 잘못이라기보다는 정말 그렇게 성장하고 그렇게 어려움을 당한 거예요. 그 많은 고통을 당하면서 살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의 모습만을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과거에 저 사람이 얼마나 많은 상처를 입고 살았는가를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이 정말 예수님 만났을 때에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를 봐야 돼요.
또 누가복음에 나오는 삭개오도 마찬가지죠. 예, 키가 작았던 삭개오, 어떻게 해서든지 성공하려고 자기 민족이 가장 싫어하는 세리, 로마 정부를 위해서 일하는 세리가 되고, 그것도 그냥 세리가 아니라 세리장이 됐잖아요. 그랬던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하루아침에 변화되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삭개오의 상처를 보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삭개오의 상처를 보신 거예요. 나무에 올라간 삭개오한테,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그 말씀 한마디에 삭개오의 마음이 그냥 무너져 내려버렸어요. 아무도 자기를 인정해주지 않고 용납해주지 않고 사랑해주지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불렸던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라는 그 말씀 한마디에 삭개오가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 내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주겠습니다. 지금까지 그거 벌려고 막 요거도 먹어가면서 일했는데, 그리고 내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은 4배나 갚겠습니다. 그런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무엇이 삭개오를 변화시켰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의 말 한마디가 삭개오를 치유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인생을 살아간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의 절정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우리가 묵상하고 십자가를 생각할 때에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사랑스러운 존재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나를 죄에서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거룩하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3가지 부정적인 그 감정이 있다고 했죠. 죄의식과 열등감과 외로움, 고독. 이 문제가 다 해결돼요. 예를 들면은 죄의식 더 이상 우리가 가질 필요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으니까. 우리의 죄가 완전히 주님 안에서 해결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죄의식의 무거운 짐을 가지고 살아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열등감 더 이상 가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냐하면은 우리는 너무나 소중한 존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정도로 나는 소중한 존재예요. 그리고 나는 예수님을 통해서 거룩하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럼 내가 왜 열등감을 가져야 돼요? 그죠? 열등감을 가질 이유가 전혀 없어요. 어떤 이유에서든지 전에 열등감을 가졌든지 간에 더 이상 열등감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또 외로울 필요가 있어요? 외로울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더 이상 과거의 상처로부터 형성된 부정적인 자아로 인해서,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과 태도로 인해서 우리가 괴로워하고 아파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것을 이론이 아니라 여러분이 실제로 경험을 해야 돼요. 실제로 경험을 해야 돼요.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은 이것이 실제가 되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또 기도의 능력을 통해서 여러분을 묶고 있는 그 모든 악한 영의 세력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교회는 이제 병원과 같습니다. 아픈 사람들이 병원에 가잖아요. 교회도 아픈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여러 가지 많은 상처를 안고서 교회를 찾아오는 거예요. 교회에서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많이 이제 회복되는 중에 있고, 어떤 사람들은 이제 막 응급실로 들어온 사람들도 있고, 여러 많은 단계의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서로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치근하게 바라보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감싸주고 또 서로가 치유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서로의 이 상처난 모습, 모난 모습들을 가지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내가 먼저 회복되고 다른 사람들이 그런 치유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전인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치유의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시간 잠깐 우리 묵상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잠깐 눈을 감고서 여러분의 육신의 눈을 감고 마음의 눈을 열어서, 영의 눈을 열어서 여러분의 실체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 의식하지 말고 이 순간에 하나님과 나만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누구보다도 사랑하십니다. 내가 과거에 상처들로 인해서 괴로워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나를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로 지으셨고, 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나를 사랑해 주셨어요. 나에게 가장 괴롭고 고통스러운 순간이 언제입니까? 혹시 내 마음에 상처를 준 사람이 있지는 않습니까? 오랫동안 잊혀졌다라고 생각했지만 아직도 그 사람을 생각하면, 또 그 사건을 생각하면 내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고 미움이 일어나고 불안하고 절망스럽지 않습니까? 그 상처로 인해서 내 마음과 영혼이 병들어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치유자가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상처를 너무나 잘 아셔요. 그리고 우리를 치유하기를 원하세요. 이 시간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 한번 묵상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허물, 나의 모든 죄악, 나의 모든 수치, 모든 아픔을 대신 담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내가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내가 과거의 부정적인 사건들, 또 그 모든 상처로부터 온전히 자유함을 얻게 해주세요. 주님 앞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길 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